자, 1장 4절 아포라는 천치사가 1장 4절에 두 개가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디로부터 온 은혜와 평강이냐? 그래서요, 다 같이 아포. 전치사의 소유격인데 뭐뭐로부터 그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원전에. 그래서 어디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어디로부터냐? 온. 자,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계신 분이고 이제도 계시고, 그래서 온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 능동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계신 분이에요? 있어달라고 해서 계신 분입니까? 능동태가 되놓으니까 직접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에서 에고 에이미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로다 할 때, 스스로 할 때 요 온이라는 이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직접 계신 분으로부터, 그리고 카이 호 엔, 다 같이 카이 호 엔. 예, 여기에는 전에도 계시고 한데 전에도 계시고 이게 번역이 틀린 단어예요. 왜냐하면 n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하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신 분. 근데 여기서는 on이라고 하는 동사를 썼을 때는 지금 현재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n 동사를 썼을 때는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은 어떤 시간적으로 제한된 분에게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스스로 직접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으로부터도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카이 호 뭐뭐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에르코메노스, 이건 오실 때 그 자체예요. 오실 때니까 현재 분사 중수동사지만은 무슨 얘기냐? 오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현재로서 오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스스로 직접 계신 분, 영원히 계신 그분, 그리고 앞으로도 또 오실 분. 지금 계신 분이지만 에르코마이 자체가 오다 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데 누구로부터냐? 지금만 계신 분도 아니고 영원히 계시기만 한 분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계신 분이다 하는 개념을 이 전체를 잡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으로부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이 아포예요.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우리가 인사를 할 때 그러죠. 객지에 나가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또 뭐 동생들도 있고 형도 있고 형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그리고 누구로부터 하는 말이 또 나온단 말이죠. 왜? 그래야 소재를 알게 해주니까. 그래서 아포 누구로부터, 다 같이 아포 누구로부터, 뭐뭐로부터, 전치사예요. 그래서 톤 헤프타 푸뉴마 톤, 7 영으로부터, 7 성령으로부터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 영, 어디에 있는 7 영이냐면 그의 보좌 앞에 계신 분,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복수가 들어있어요. 복수. 그래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것들인 누구냐? 7 성령으로부터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영원히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보좌 앞에 있는 7 성령으로부터,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는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 공부했죠. 교회
에클레시아, 다 같이. 에클레시아. 예. 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 각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 그래서 여기 일곱 영이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나옵니다. 1장 5절에 카인,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앞으로 오실 분이 나오는데 또 여기 예수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상태, 존재하는 상태를 말할 때 말하면서도 실제 존재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렇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확장시켜서. 그래서 1장 5절에 아포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 예수는 존재하는 그 상태로서만이 아니라 존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1장 5절 그 밑에 거 연결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충성된 증인인 분입니다. 충성된 증인인 분.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다음에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먼저 나신 분. 누구로부터 먼저 났느냐면 에크톤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그 속에서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는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마지막 시대 일곱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데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앞으로 오실 분이고 또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나왔죠? 일곱 영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 은혜와 평강을 주는데 그 다음에 5절에서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뭐냐? 충성되신 분인데 증인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에요? 아르콘, 개의 임금들 중에 머리신 분. 그 다음에 데마스,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에요. 어디로부터? 에크톤, 하마르티온, 헤몬.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고 우리의 죄는 어디서? 엔토 하마티 아우트, 그의 피 안에서. 엔토 하마티 아우트, 그의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개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고 죽은 자들로부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존재가 누구다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부각을 해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누가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 인도하시는가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써봐 보세요. 그저 막연히 예수 그냥 그렇게 쓸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포 이하의 이 존재가 우리를 지켜주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곱 영,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일곱 영. 일곱 성령은 제일 먼저 계시록 3장 1절에도 봐보세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그 다음에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죠? 가지신 분이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자, 일곱 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 킨 겁니까? 일곱 등불 킨 거란 말이에요.
일곱 등불이 일곱 영과 같은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일곱 영이더라. 그러면 계시록 1장 20절을 한번 봐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축복을 해주는데 계시록 1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뭡니까? 일곱 별과 또 이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초대다 나오죠. 일곱 금초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다. 그런데 일곱 별은 뭐라고 나옵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천사로 나온단 말이에요. 안겔로스에서.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일곱 별은 교회의 천사,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러면은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다 나오죠. 일곱 등불하고 일곱 촛대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축복을 해주는 건 일곱 영, 일곱 등불, 일곱 촛대, 일곱 교회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일곱 교회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영 할 때 성령 아버지 하나님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성도는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뭐라고 나와요? 주와 합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성령 하면은 누구도 들어가야 돼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도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도 누구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하는 얘기는 뭐 성경 말씀을 잘 분석을 하는 것만 영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합당하게 푸는 것도 영적인 거지만 실제 영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영적인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인 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잘 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걸 확실히 알 때 그 영적인 성취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거를 풀어서 가리키는 게 영적인 설교라고 그래요, 결국. 그 영적이다 하는 것도 의미가 또 있어요. 육적인 건 시한부적이고 존재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영적인 건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결과는 누구 안에 있는 걸로 마무리 지어져요? 영생하시는, 영생이신, 영생으로 존재하는, 영원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그것도 영적이고 영생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등불, 일곱 영, 일곱 교회는 바로 일곱 성도와 같은 거예요. 왜? 교회라고 그럴 때에는 뭘로 사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을 풀어나가면서 교회할 때 건물 개념으로만 자꾸 봐버리면 계시록 강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있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딱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일곱 등불, 일곱 영,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성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면은 신학교에서도 두 가지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유형교회, 무형교회.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실상은 어느 게 보이는 겁니까, 이제? 건물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성도, 그리스도의 육체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또 있기를 원한다 할 때 일곱 교회, 그것은 일곱 영, 바로 사역자로서의 천사로 근무하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와 존재는 동일하지만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별, 일곱 교회, 일곱 영 또는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가 아니죠. 이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지체라고 그러죠. 지체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2절부터) 봐보세요. 먼저 27절을 먼저 보고 지나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 성도는 머리가 자기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머리 있고 손발 다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고 그럴 때는 모든 몸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연합된 성도죠. 이걸 보고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가 된 자는, 반석과 연합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사망 권세가 역사를 할 수 없으리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이런 개념을 머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분이 주장하기 때문에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그의 몸, 지체란 말이에요.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얘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을 지체로 하고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그 위에 성도가 연합돼서 이루어진 과정,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다. 자, 12절부터 봐보세요. 다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자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구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두셨죠.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팔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약하게 보이는 지체, 여러분들 몸에서 어디가 약해 보입니까? 자, 눈 어때요? 강해요, 약해요? 방어수단 있어요, 없어요? 눈에 있어봤자 눈꺼풀밖에 없다고. 눈꺼풀 뭐가 안 막아주면 안 돼요. 손이 안 막아주면 눈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른 데서 뭐가 하나 콱 날라오면은 눈은 맥을 못 써요. 그래도 굉장히 뭐하다고요? 요긴하다고 말해요. 요긴하다. 그 다음에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어디세요?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25절 26절 자 손가락 하나씩 다 깨물어 봐요 이제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깨물어 보지도 않고 되게 온몸이 아프다고 거짓말들 그래요. 한번 깨물어 봐요 다 같이. 자 손가락 내요. 깨물어 봐요. 자 넣고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만 아프죠?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성도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르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좋을 때는 하하거리고 모이고 조금만 내게 서운하면은 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발바닥이냐 그 얘기야. 내가 발바닥이냐? 예? 너만 어디다? 너만 머리냐? 예, 너만 눈도릇하고 너만 귀하고 너만 입하고 너만 코하고 나는 발바닥이냐 손바닥이냐 도대체. 예? 우리가 오늘날 지금 문제가 그래 이 교회. 하나님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도 이 영은 그리스도의 다 뭐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되어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만 아프면 괜찮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가 된 교회, 하나가 된 성도는 아픈 것도 같이 아프고 좋은 것도 같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보면 앞에 있는 지하철 앞차 동차가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따라가죠? 다 따라가요. 안에 뭐가 들었든지 간에 다 따라간다고요. 자,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한 마음과 한 뜻과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이 가는 모습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7명이 모이면 7마디 말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예수쟁이들 진짜가 모이면 7명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능한 세계란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지체가 몇 명입니까? 지체가 몇 명이에요? 전체적인 숫자로 통괄해서 말할 때 14만 4천. 전부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마지막 때 다 찾아진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볼 날이 있어요. 볼 날이 있다고요. 지금도 보아가고 있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더군다나 빛들이 그렇게 같은 생각과 같은 모임과 같은 말을 하고 나타나지면 우주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겠느냐. 사도 바울이 3000층을 보고 온 다음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만 3000층이 다 이루어진 것 몽땅 한꺼번에 보면은요, 과연 하나님이구나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서 점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7 영, 똑같은 존재가 돼서 똑같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지체들이. 그래서 지체는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자석에다가 못을 갖다가 붙여놨다가 하룻밤쯤 자고 난 다음에 띄어놔 보세요.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다 자석이 됐죠. 예. 그 자석을 한꺼번에 붙여봐 보세요. 어떻게 붙습니까? 띄어놨다가 붙여놔도 다 붙는데 한쪽으로 다 안 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루고 똑같이가 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다고 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이걸 다 똑같이 가지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를 말할 때 그걸 7이다 말합니다. 7. 전체를 말할 때 7이다 말해요.
그래서 지체는 개체하고 다르다. 개체는 떨어져 있으면 제멋대로 하는 게 개체예요. 지체는 떨어져 있어도 다 그리스도의 것을 똑같이 이룰 수 있는 것을 지체다 그럽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무엇과 무엇이 있으니? 여기는 이제 7뿔과 7 눈이 있으니 7 눈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과 7 눈 똑같죠? 자, 7 촛대 뭐하고 똑같아요? 7 등불 똑같죠? 그래서 7 영을 7 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7 뿔, 7 뿔도 뭘 얘기합니까? 뿔은 계시록 몇 장에서 뿔, 계시록 몇 장에서 뿔이 나와요? 17장 해석이 나오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 17장 9절부터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 7뿔은 7왕이 되죠. 누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7 영과 또 뭘 가지고 있어요? 7 왕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망하는 쪽에서도 뿔은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리니 할 때는 다윗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한 왕이 나리니 그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뿔 하면은 권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할 때는 뿔이 2개.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2 뿔. 네. 다윗에게서 한 뿔이 나게 하시리니 한 왕이 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7 뿔 하면은 7 왕이란 말이에요. 7 왕. 나쁜 쪽에서도 왕이 있고 좋은 쪽에서도 왕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도 왕이 있고 망하는 쪽에도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7인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는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개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 영, 7 촛대, 7 교회, 7 성도. 전부 다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7 보면 다 좋은 숫자라고 하지 마세요. 마귀도 머리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7 머리 가지고 있어요. 7 머리 10뿔이에요. 항상 예수님보다 더 가지고 있으려고 이러면 악을 써요. 그런데 숫자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다 이기게 돼 있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 하는 존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사망은 몇 천 개, 몇 만 개, 몇 억 개도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생명 앞에서 사망은 물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장하심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도 사망의 권세는 우리하고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나오는 7 별, 7 영, 7 등불, 7 교회, 7 교회 사자, 7 성도, 7 눈, 7 뿔. 예. 전부 다 그리스도와 떨어진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들입니까? 전부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전부 연합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이제 7 교회 사자, 천사 하니까 천사 하면은 일반적으로 날개 달린 천사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것도 아주 풀어보고 지나갑시다. 13장 47절부터 봐보세요. 13장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와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49절. 아이온 세상 끝에도 뭐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뭐래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뭐 합니까? 아기는 어디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 얘기 나오죠. 그럼 여기 지금 천사들이 와서 마지막 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의인은 뭐가 돼요? 좋은 것. 악인은 나쁜 것. 자, 말라기 3장. 자, 16절부터.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 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또 누구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기록하였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다같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기념책에 기록된 자며 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녀들이 18절 다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누구와?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이 천사 누구예요? 그럼 바로 예?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내버리죠. 누가 와서?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도 누구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또 누가 됩니까? 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천사라고 그럴 때 날개 달린 천사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천주교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천주교적인 해석.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날개 달려있는 그 존재들의 날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1단계, 2단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날개 달렸다 그러면 새처럼 날개. 천사는 날개를 가졌다 하는 이러한 이방신적인 요소가 날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날개 달린 천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라고 해봤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인이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기아스테토 토오노마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는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지금?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 여러분들은 그 대열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7 천사, 7 교회 사자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를 강조해서 줄였을 때 7 천사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7이라고 그러는 숫자는 어느 것에 대한 전체를 말할 때 7이라는 숫자로도 요약해서 확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라고 하기보단 7. 그래서 마귀도 이 7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놈이에요, 보면은. 666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77도 있어요, 망하는 쪽에. 그래서 세상적인 숫자를 가지고 7수는 좋은 수, 6은 나쁜 수 하지 마세요. 숫자의 개념보다는 존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존재 개념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숫자 개념에 녹아나죠. 그래서 아파트도 분양할 때 1층, 2층, 3층 하다 4층은 무슨 층이에요? F층. 그 다음에 5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3을 또 싫어해. 그럼 거기다 뭐 붙여야 되겠어요, 이제? 자, 숫자 개념에 녹지 말고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존재를 깨달으라, 존재. 예. 아무리 쓸데없는 숫자를 많이 써놔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게 존재로 역사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 영, 다 같이 7 영, 7 별, 7 등불, 7 금초대, 7 교회,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7 뿔, 7 눈. 예. 이거 전부 다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존재. 어떤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를 요약해서 전체를 말할 때 7으로 쓰고 있다. 전체를 말할 때 7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7교회 하면은 딱 7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마지막 상태를 몇 개로 분류했다? 7으로 분류해놨다. 그러고 보지 아니한다면 7이라는 숫자에 녹아가지고 꼭 그 7교회를 찾으려고 하면 절대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것은 아시아에 있는 빛이 떠오르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칭하는 전부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에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이제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고 장차 오실 분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들로부터 하면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뭐 하는 자들? 불리움을 받은 자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일찍 먼저 불리움을 받은 자들과 그리고 어떤 예수, 충성되신 증인으로서의 예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서 예수, 그 다음에 혈과 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중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당신의 피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뽑아내신 분 예수, 그분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1장 5절 후반부에 그의 피로 우리 죄로부터 그러고 나와 있죠. 그의 피에서. 자, 성경에서 피 하이마. 피는 뭘 얘기합니까? 피. 창세기 9장에서 9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 하이마를 그대로 먹지 말라고 말해요. 먹지 말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지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피는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형상의 뭐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열어봐 보세요. 6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엇으로서? 생명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자연히 뭘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갖는단 말이에요. 생명.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 눈에 보이는 피입니까? 안 보이는 피입니까? 사람 눈에게는 안 보여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연히 예수 피 하는데 어떻단 말이에요? 그 피가. 그 피는요. 그 막연히 말하는 예수 피는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무엇으로 할 때? 그의 피는 바로 생명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뭘 두려워하느냐? 산 것을 보면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자는 산 것 앞에는 맥을 써요, 못 써요? 맥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피하면은 예수의 생명 앞에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 받았다는 이게 우리의 죄사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이 내 생명 됐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피를 보려고 덤비니까 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뭘 보려고 하면 생명을 보면 존재가 보인단 말이에요. 존재가. 복음은 뭘 넣어주는 거예요? 그의 생명된 존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피, 예수 살 하는 얘기는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신부님들 마셔야 된다고. 성도들도 먹어요. 나도 먹었어요, 옛날에. 그러나 그 피는 누가 올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예요,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어떤 예수? 파라클레토스. 그리고 누굴 또 기다려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만날 파라클레토스를 또 기다린다고요. 주인에 맡긴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할 그분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 안에서 우리가 1장 5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씻었다. 해방했다는 단어가 씻었다는 단어예요. 씻었다. 3068번 이 단어를 뭐라고 한글을 번역했느냐면 해방하시고 그래서 해방하시고 3068번 단어예요. 이건 뭐냐? 씻다예요. 씻다. 그의 피로 우리를 씻었다. 우리를 씻다 뭘로 씻었어요? 생명으로 씻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씻었다. 아주 강하게 나와요. 강하게.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수혈하는 것조차 거부하죠. 누구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올 때까지 그 피를 먹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성도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 생명을 아무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게 됐어요. 뭘로? 복음을 증거할 때 먹고 마시는 생명 안에서 생명 싸개가 우리를 죄사함을 해줬다는 걸 우리가 확정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5절 그의 피로 우리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피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존재 자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침에 해장국 뭘로 만들었어요? 소피. 참 영양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많이들 잡수시고 피 때문에 어떠고 저떠고 하는 데서 피가 뭔데 그러느냐? 알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맞박치고 나서 해야 돼요? 종처럼 가르쳐줘야 돼요? 아침 공부했죠? 아침 예배 때 배웠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가르쳐줄 때 그 사람을 기를 죽이지 말고 모르는 채 하고 대화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할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각자 읽기로 한다든가 해서 읽다가 보니까 이게 그거다 아니냐 하고 같이 찾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